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우리말 가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각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만 하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사람들도 다 이런 뜻의 속담들이 있더라고요. 영어에는 too many cooks, 주방장이 너무 많으면 spoil the broth, 국을 망친다, 수프를 망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주방장이 서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 그러고 자기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면 수프가 망쳐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 흡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구치소에 수감되고, 대한민국은 선장 없는 배처럼 정치권도 각각 서로가 다른 법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경랑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명령체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나 경찰이나 경호처 같은 기관들도 이거 누구 말을 듣고 쫓아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려나온 군 장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장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옷 벗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처럼 보여서 참 서글펐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금 북한이 참전을 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포로에 잡힐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치면서 수류탄을 까서 자폭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살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정신무장이 된 군대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붙게 되면 과연 우리 군의 이 지금 지휘 체제와 정신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전방에서 소대장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커요. 이 제인 어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기획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풍랑을 만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표정들 보이시죠? 대한민국 호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배에 우리 예수님이 동승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친히 이 배의 키를 잡고 운항을 해 주시니까 얼굴들이 다 밝아지고 희망이 생겼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사히 도착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사진들 중에 두 개를 제가 택해 왔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호가 예기치 못한 큰 풍랑 속에서 다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능히 이 풍랑도 또한 극복하고 안전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근대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전후시대에도 끊임없는 이념 전쟁으로 국민의 그 진영이 양쪽으로 쫙 갈려서 극한 대립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근대사입니다. 아마 세계에 이런 민족은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은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간접 들었는데, 세계에 많은 나라도 있지만 물론 뭐 독일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이렇게 갈라진 적은 있으나 현재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 얼마나 못난 민족이냐. 왜 빨간 쪽, 파란 쪽 선거 때문에 쫙쫙 갈려서 그러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가라고 안타깝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좀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정치적 DNA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대립할 필요가 없는데
타협이라는 것이 있고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벌해졌나? 우리 민족 속에 그런 좀 유별난 그 DNA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요, 국가에도 그렇고 교계에도 그렇고 존경받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스승, 어르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면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또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그런 소위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들. 그런데 요즘은 너나 나나 다 자기 잘난 맛에 대중들을 갈라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므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무자격 정치 지도자들이 판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없구나, 인물이 그립다 하는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인물을 들어 쓰셨어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안타깝게 절규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경건한 자, 충실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한탄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쟁쟁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금년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매우 절실하게 드려져야 될 기도의 제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모압 왕 메사는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 모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합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3개국이 함께 군사를 이끌고 모압을 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출전한 지 7일 만에 동맹군의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이 동인하고 말았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원체 물이 귀한 데다가 뭐 군사가 2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동맹군이 나갔으니까 물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자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부르짖냐면 10절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새 왕이 모처럼 힘을 합쳐서 전쟁에 나왔는데 그냥 모압에게 그대로 당하게 생겼구나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하나가 전에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분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어요. 마침내 이 새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기적이 일어나므로 다시금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절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졌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 대하는 마음 자세는 달라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 뱀잡이 수리새라고 하는 독특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수리과고 육식성 새인데요. 이 새는 날개가 크죠. 하늘을 날다가 뱀을 보면 그냥 쏘살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길다란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쪼아서 그리고 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는 독특한 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가 땅에 내려와서 뱀을 잡았어요. 뱀을 먹다가 이제 또 이 새를 보고 뱀을 탐내하는 주변에 또 다른 맹수들이 이 새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뭐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게 오면 날아간 뱀을 다리에 잡고 날아갈 수 있는 새인데도 당황한 나머지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육지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다리로. 그러니까 사자나 하이에나를 당할 수가 없죠. 그들은 육지에 익숙해져 있는 이 새인데에는 날아가면 되는데 순간에 당황하니까 날아가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같이 뛰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잡혀먹는 최후를 맞이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새대가리를 가진 그런 조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날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어요. 위기에 직면하면 이걸 동원해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는데 눈앞에 있는 먹잇감에 집착하고 당황한 나머지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자기 힘으로 뛰다가 마지막에 실족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탄의 세력들이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들의 밥이 되어서 이렇게 파멸하는 자리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앞에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절망에 빠졌던 여호람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함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앞에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또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물을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12절에서 한 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엘리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었고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자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해서 인간적인 그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신앙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시대에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이 흔히 안 보였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못 보니까 자기 생각을 동원해 가지고 쥐어짜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가문 전체가 멸절당하는 그런 비참한 주의 종의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귀가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지식을 동원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세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조급해도 말씀 속에서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방편 중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신비한 꿈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관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한 사람 두 사람이 딴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다,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봤다는 환상, 들었다는 음성은 자칫 잘못하면 헛것을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우리 드림의 교회를 20년 선교하면서 저도 은사운동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매일 방언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매일 신비한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거 하면 교인들은 몰립니다. 왜? 당장에 뭔가 보이고 당장에 느껴지니까. 그러나 그것은 매우 하나님의 뜻을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항상 꺼집어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엘리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고 엘리사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의 머리 안에만 있다는 게 아니고 그의 가슴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삶 속에 실천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성육신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멀리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이고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되어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성육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활만 하도 안 되고 신앙이 삶 속에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삶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만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말씀은 훈련도 많이 받고 듣기도 많이 듣고 요새는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삶의 부분의 수레바퀴가 너무 작아서 이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주저앉는 자리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만하면 굉장히 수준도 높고 또 여러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도 있는데 문제는 삶 속에 딱 들어가서 그 신앙이 삶과 접목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아버님이 과거죠 미국의 시골에 이제 흑인 교회 부흥회를 갔답니다. 근데 이 흑인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소외계층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도 좀 짧고 하지만 그들은 영성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드리는 예배 스타일이 이런 의식이 갖춰진 예배보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동적이고 예배 시간에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예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끝냈는데 문제는 집회 끝나고 가다가 그 목사님 사택에 있는 닭을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삶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즐겁고 막 좋았는데 갈 때는 닭장에 닭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 거의 카톨릭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면 다 90% 이상이 국교다시피 할 만큼 카톨릭 믿어요. 그런데 소매치기 잡아보고 매춘녀 잡아보고 하면 다 지갑 속에 성모 마리아하고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는 자리까지 가야 완전체가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싶을 때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묻습니다. 당신 그 교회 왜 갑니까? 그러면 목사님 보고 간다 그래요. 그 목사님 뭐 보고 가냐 그러면 말씀이 좋아서 간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들 하루에 예배 시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고 듣기가 어렵고 힘들면 교인들이 거기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훌륭한 목사님을 기대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 뻔질나게 잘 전하는 목사는 요새 많습니다. 요새 뭐 얼마나 유창한 지식으로 언어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이 많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공허한 목회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막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담요 들고 막 이러고 오시더래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여보 나 여기 살고 싶어. 당신 강단에 서면 천사야. 근데 집에 오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여기 강단 이 옆에서 살고 싶다고 이 하나의 예화지만 그러고서는 여기 자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목회자를 만나면 큰일 나죠. 오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목회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비가 안 오는데 개천을 왜 파?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파라 하니 다 군사를 동원해서 골짜기를 팠습니다. 뒤에 가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지금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바람도 없고 비 올 징조도 없지만 기필코 골짜기 물이 가득 차고 넘쳐서 너희들 다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믿고 구덩이 판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했던 것입니다. 비록 저들 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물을 얻기에는 도무지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삭막한 사막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감없이 순종했더니 놀라웠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파놓은
개천과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 기자의 이 증언이 맞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사의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때 혼주가 중간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그만 포도주가 동나게 되자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개입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포도주를 만들었냐면 하인들을 불러 모아 항아리 6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거는 포도주인데 무슨 물을 채웁니까? 이 사람 정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은 이게 엉뚱한 짓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이게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헛당질을 하고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지금 이 시간에는 내 베드로 30년 목회 이 뭡니까 어부 경험상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요. 그리고 밤새 헛당 쳤다니까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다 이 기적들은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될 제1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되 말씀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는 귀한 종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지식이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지로만은 안 되는 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말씀을 볼 때도 문자대로 보고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볼 때 이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할 때는 더더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15절에 검은 것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검은 것 타는 사람이 와갖고 검은 거를 탔다 아마 찬양을 드렸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담대히 그 왕들 앞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림에 온 성도들은 그러므로 말씀 충만과 더불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분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바람과 희망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공통분모는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교육 능력도 있어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다 바라는 바입니다. 게다가
성품도 온화하고 친화력도 있고 겸손한 리더십까지 갖춘 목사님이 오면 좋겠고, 기왕이면 학력도 또 경력도 뛰어나고 외모까지 갖춘 분이면 금상첨화겠다. 이렇게 우리가 바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꿈도 야무지다고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갖춘 최고의 목사님이 여길 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큰데 더 좋은 데 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조건을 막 까다롭게 이렇게 들이대는데 사실 그 조건대로면요 사도 바울이 와도서 못해요. 사도 바울도 여기 못 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학력이 뛰어났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리고 글쓰기가 능해서 이거 서신 다 썼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열정과 추진력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예수님 사람 잡아주는데 앞장서고 막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이 하면 사도 바울이 외모가요 키가 작고 머리가 벗어지고 코는 매부리코고 그냥 이런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가 굽고 특히 이 사람은 말이 어눌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고 더듬고 이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졌는데도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럼 우리가 매일 영화에서 보니까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갖춘 미남형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런 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의 법의학자들 시신다 해부학하는 사람들하고 또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샘족의 평균 얼굴을 분석한 결과 예수님은 153cm에 50kg에 이런 정도의 중동 사람의 얼굴이지 이런 서양인의 백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환상이 깨지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것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외모가 어떻고 뭐 학벌이 어떻고 경력이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런 종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사하고 우리가 택해서 뭐 뽑고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이제 배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드림의 교회는 큰 배입니다. 우리가 배 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배에는 선주가 있는데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선주다. 그 개척한 목사님 아니야? 그 돈 많이 낸 장로님 아니야? 그건 선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는 누구냐? 어떤 분은 이제 목사가 선장이다. 목사가 교회를 끌고 가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선장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의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럼 목회자는 거기에 그냥 1등 항해사 정도 실무를 맡아가지고 전체 항해를 끌어가는 1등 항해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뭐 기관장, 갑판장, 조리장, 뭐 일반 선원 이런 여러 역할을 맡아갖고 지금 이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가 선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항해하면 타이타닉처럼 좌초하게 되고 나중에 가라앉게 돼요. 항상 우리 주인 되시는 선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바른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선원들과 다 협력해서 갑판장, 기관장, 장로님들하고도 협력하고 조리장, 권사님들하고도 협력하고 다 해가지고 이 배를 아름다운 항구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명목상으로는 배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서서 배를 몰고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목회자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전도지에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우리 예수님이 딱 실제로 뭐 키를 안 잡아도 뒤에서 방향 다 제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시면서 실무는 또 그 앞에 있는 선장의 배를 몰도록 하는 거죠. 1등 항해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교회 운명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서 보시다가 암초가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또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신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영 안 되겠으면 우리 주님이 서두에 본 그림처럼 직접 키를 붙잡고서라도 이 배를 운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므로
이 드림의 교회 호가 뭐 중간에 뭐 선장이 교체되거나 뭐 중간에 뭐 목회자가 교체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릇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안내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 많은 목회자 청빙의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지금 5년, 5, 6년, 5, 7년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목회자를 찾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 과정 속에서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 그 기관지에 보니까 기도 공부에 이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목회자들 이렇게 뭐 집약해가지고 한두 분 이렇게 나오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면 그 다음에 서로 이쪽 해야 된다 저쪽. 지금 우리 나라 똑같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 와중에 떠나고 이래서 교회들이 좌초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신목사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중심을 다 잡고 있고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사임하고 나간 상태에서 교인들끼리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은 건데 다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고 또 안내해드리고 할 거니까 그럴 어려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아끼고 은혜롭게 이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을 묶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예비하신 주님의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신목사가 개척한 교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건 교회 일이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일, 생업에 관계된 내 몸과 관계된 건강일 못지않게 이 교회의 청빙 과정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어 달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귀한 종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적하게 그런 종을 만나서 드림의 교회가 이제 제2기 항해를 더 안전하게 더 희망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조명되고 또 실천되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또 그런 종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